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혼인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혼인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객이 있죠. 세상에서 하객이, 손님들이 있죠. 또한 누가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다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은 거죠.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목사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어떤 은혜를 입혀주시는지,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그걸 깨닫고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신랑 신부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도 안 맞는데 한다? 그런 경우는 아마 물질이나 돈 보고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들 하지만은 그거 얼마 못 가죠. 사람은 세상 것이 있고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돼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자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믿음 안에서 다 아들이 돼야 천국 간다. 천국에는 딸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천국에는 아들밖에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처럼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을 유지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그런 육신적인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어렵게 살면 천국 가서는 원 없이 한번 누리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하게 될 때에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로구나. 바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 천국에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게 조금도 없는데, 천국은. 지옥은 그건 정반대죠. 거기는 정말 참 이 세상에서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처럼 그런 것이 없어. 오직 모두가 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진로, 저주, 정죄 이런 것이 없는데 천국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자의 자리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한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혼인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왔어도 예수를 만나는 혼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 나왔죠. 몰라서. 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입으로는 예수를 찾아도 이 마음에 예수를 영접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누구한테 그걸 전하느냐? 청함을 받은 자들, 예수를 믿으나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계시의 믿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오라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하나는 자기 상업차 일이 바빠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또 그 나머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일에만 바쁘지 혼인잔치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전하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지금까지 오늘날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아들로 택하시기 위해서 이제 밝혀주신 거예요. 밝혀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신기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입고 이게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 제가 종도 서적에 이거 어디고 다 가가지고 이런 말씀이 딴 데도 있는가? 저렇게 빛도 없고 아무 이름도 없는 이런 목사님에게만 줬을 리가 없지. 세상에는 신학 박사라든가 이 성경에 능통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서 책자를 다 뒤져보고 해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근데 왜 그것이 제 눈에 그렇게 제 마음에 은혜로 임했을까요? 차라리 그게 은혜로 안 임했으면은 이 세상 일이나 하고서는 그냥 살았을 텐데 거기에 마음이 잡혀가지고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제 눈에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바른 길을 못 가고 있다. 새 언약이 십자가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가지 못하는 그걸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너무나도 엄청나서 저도 한때는 성경을 덮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지금 내가 감당도 못할 거 이걸 뭘. 그러나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그 말씀에 나서 잠을 못 자겠는데 어떻게 뭐 별 돌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전부터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도 듣는 자가 없고 찾는 자들이 없어요. 블로그에 하루에 뭐 한 7, 80명, 100명, 그전에는 한 200명도 들어오고 그러더니만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이지. 그러나 제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보혜사께서 눈을 띄워 주셔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알 그런 그 정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조금도 제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니까 그 종들에게 있어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지 않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마귀들에게 화를 받게 돼 있어요. 화를. 마태복음 22장 8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 예수를 믿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택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택함을. 택함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제가 성경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잖아요. 너희들이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해야 돼.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는 것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쩌고 그거 이유가 안 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에 굽는 십자가의 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혼인을 맺기 전에 뭐부터 해요? 약속부터 하잖아요. 약혼. 약혼 맺은 것은 아직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약속을 해서 혼인에 이르게 되면 뜻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와 내가 뜻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아들들의 남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삶.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아.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 그래서 이제는 딴 데로 나가는 겁니다. 사거리의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거예요. 사거리 길이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사거리는. 온 세계 믿는 자가 아니래도 상관없어. 아무나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요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요때가. 믿지 않는다고 그들의 눈을 띄워서 이방인들의 눈을 띄워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도 믿는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이제는 사거리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다 하네. 손이 가득하다. 이 손이 가득하다는 이 손은요, 이 사람 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문인데,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 후손. 우리들이 세상에서도 그러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손님이 오잖아요. 손. 그런 손, 말하자면은 이것은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그냥 뭐 이 족속 저 족속 세계 모든 민족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다. 손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손님만 봤습니까? 이 손이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손이. 제가 이 성구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간증이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 권사님이 본 간증에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딱 봤는데 자기가 본 아래는 아주 그냥 칠흑같이 까만 거예요. 아주 까만. 근데 위에는 아주 그냥 뭐 환하니 대낮이고 이게 왜 이렇게 까만가 하고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부르니까 찬송도 나고 온갖 세상에 왁자지껄한 세상 소리가 거기서 다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그 속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이 사람 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손이.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서는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있는데 손은 없어지고 그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바늘과 같은 것이 몇 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가 하고 보니까 이 바늘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빠지면은 완전히 풍선처럼 투명한 풍선처럼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선 안에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 처음에 바늘같이 올라오는 것은 이 율법의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많은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그 바늘과 같은 것이 올라오더니만은 그것이 풍선처럼 여러분들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는 대로 이렇게 삐져나오면은 밑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위로 정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빠져나와 가지고 풍선에 들어있는 제가 풍선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해서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는 가운데 깼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줄 때 제가 한마디로 제 마음에서 무릎을 쳤어요. 구원받는 것이 이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다. 우리들이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예수만 찾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능력을 입어야 율법의 이 어두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그저 그냥 산기도 가가지고 뭐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갖고 오는 게 뭡니까? 산기도 가면은 주는 게 있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능력 입어가지고 오지요. 그것은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는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바로 어둠 가운데서 먼저는 내 마음 안에서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세상 끝날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시는 그때에 참여할 수 있지 능력을 입지 못한 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혼인잔치에는 손이 가득해.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 이 세상 지금 이 지구상에는 뭐 79억인가 뭐 된다고 그래요. 인구가. 우리나라는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는데 세상은 인구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3분의 1이. 우리나라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4,500만 내지 뭐 5천만 저 하는데 1,500만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니까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길거리 가서 3명 잡고서 하면 한 사람은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혼인자리에 나왔는데 문제는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에 영접하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택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밖에서는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내가 어둠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 이거 어둠을 이긴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 사람의 마음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항상 선한 마음만 가지고 사느냐? 우리들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도 늘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이 세상 것을 주면서 악한 마음을 작동을 하는 거예요. 흥분을 하게 하고 거기에 그냥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러면 약한 마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 물질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악한 일을 통해서 취하게끔 우리들 마음을 바꾼다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런 역사 속에서 내가 그거를 뿌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이길 수 있어야. 집안에서 부부간에 있어서도 내가 흥분하고자 하면은 그냥 나쁜 소리가 나갈 수 있죠. 그런 거 능력을 입으면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때를 봐서 사랑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은 본성이 누가 나를 찌르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냥 같이 찌르고 싶고 같이 때리고 싶고 같이 욕하고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 본성.
그걸 이긴다는 게, 아이고,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막상 다치면은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 앞에 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내 마음을 갖고 살고자 애쓰고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당연히 저 미워하고 내가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저거 해야 되는데 그전 같았으면은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이게 그게 그냥 내가 왜 이러지? 그럴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보혜사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뭐 영의 세계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비밀.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예복이 없어요. 예복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너는 어째서 예복이 없느냐 할 때 유구무원이다 그래서 유구무원. 유구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지요. 육신이 세상에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옷을 입고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예복도 없이 신랑 앞에 서니까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예복을 입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입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옷 입는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든지 말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진리의 옷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이 입지 않으면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가. 천국에 못 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간증을 통해서 그 칠흑과 같이 캄캄한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고 외치고 천국 가기를 외치는데 그 어두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능력을 입지를 못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간증을 하신 그 권사님이나 보여준 것이 오늘날의 교계를 보면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천국에 가는 그 길, 십자가의 도는요, 길이에요, 길. 영생의 길, 길도자예요, 길도자. 우리들의 영생 천국은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도, 그 길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것은. 내가 가지 않으면서 누가 나 데려다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혼인을 맺은 것을 신랑 되신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